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희망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점을 치고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점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토정 비결을 보고 매일 한 주간의 운수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거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망하고 동향을 살피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돈 낭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운 미래를 자신 있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세 가지 실수를 피할 때, 몇 가지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할 때 두려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대화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사업가로서 미래를 철저히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언제입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디에서 어떤 도시에서 얼마나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이다.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획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리라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부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리라는 꿈을 꾸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고민하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업은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가정의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 가정은 점점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사업이고 내 재정이고 내 가족이고 내 목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지. 생업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계획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이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실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라.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제발 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실수를 줄이는 첫 번째 해결책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진하지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셔요? 여호와시니라.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빼먹지 말아야 할 분이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만사에는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수가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실수는요, 내일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내일을 예측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예측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아침 생사를 알 수 없는데 내일 일을 누가 예측하고 예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유가족이 후회하며 울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부모님이 빨리 떠나실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살만하셨는데 떠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 좀 하려고 했더니 떠나셨어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통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햇빛이 비치면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 연기, 입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겨울에 창문에 입김을 불어서 글씨를 쓸 때가 있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곧 없어져요. 그것이 안개입니다. 연기입니다. 입김이라는 거예요. 짧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시편 90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 2시에 잤는데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여러분 4시간 반을 잤더라고요. 잠깐입니다. 자는 것 같아요.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은 매우 짧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인생이 짧아요.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지 마라, 장담하지 마라, 예측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내일에 대해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용을 성경 이사야 5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취하게 마셨으니 내일도 잔뜩 마시자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즐겨라. 내일 일은 내일로 미뤄. 오늘은 마음껏 즐겨 마셔. 내일부터 제대로 살면 되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 일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짧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금을, 현재를 선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행하지 않고 애만 태우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측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한 걸음씩만 다가온다는 말이 있어요. 하루는 24개 조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간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나와의 만남 가운데,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며 오늘을, 지금을,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예측하지 말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두려움을 여러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발생하는 세 번째 실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미루는 일입니다. 꾸물거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더디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미루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면서 미루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미루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물꾸물거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주 이런 별명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바뀔 거예요. 내년부터 바뀔 거예요. 다음부터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젠가 그리고 다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변명,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계속 꾸물꾸물거리는 것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고 여러분이 거짓말장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이제 2달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셨지만 아직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루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루겠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건치 않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을
받은 분이 계실 거예요. 잘못된 만남,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었을 때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한다.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안다면 행해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맡기세요. 오늘 어떤 무거운 삶의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십니까? 예, 주님 내가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퇴근 후에 5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하세요. 이번 주부터 하세요.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봉사하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 미루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 왜 주셨습니까? 땅에 묻으라고 주셨나요? 자랑하라고 주셨나요? 주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계일까요? 2023년 이미 믿음으로 큰 결단을 내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단계로 여러분 넘어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특정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현장 예배라야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의 핑계는 이제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이 다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 점심에 국수를 줍니다. 이게 회복의 완결이에요. 네. 여러분 국수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회의 사역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이후 시대가 여러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이브리드 교회로 갈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도 계속해서 중계할 예정입니다. 500명 이상 예배하는 교회는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말합니다. 온라인을 살려야 된다. 온라인을 더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의 화질을 더 높여야 된다. 아울러 현장 예배 여러분 강조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단할 것이 주일 성수요,
구역 예배에 참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떠났던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예배에 돌아오시고 사역의 자리에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3년 전에 열심을 품고 전심전력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또 성경을 정기적으로 통독하고 필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경건을 이제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연기하고 미루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죄를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미루면서 계속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받았던 카톡 중에 정말 기뻤던 카톡에 문자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과 저는 광주교회에 출석한 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예배가 은혜롭고 매주 말씀이 저희 부부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서 매주 결단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인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좋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동업자와 상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재정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구나, 순종하는 분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설교자로서 큰 이런 감동이 되고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체하지 말고 지금 오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자신 있게 맞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것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우선 과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계속 머뭇머뭇거리게 합니다. 옛사람에게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생각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망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현재를, 지금을 절망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 3가지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나갈 때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